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마을에서 10대 소년과 그의 친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장난을 쳤습니다. 때는 할로윈이었는데 한 잡화점에 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파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한 큰 장난은 물건에 붙여있는 모든 가격표를 다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50불짜리 셔츠가 1불짜리로 변했습니다. 3불짜리 도시락이 30불짜리가 되었고 검은 하가 10불짜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그 달라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상 최고의 할인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고 돈을 지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복음주의적인 설교자인 토니 컴폴러가 자기의 책 누가 가격표를 바꿔놓았는가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그런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가격표가 뒤바뀐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진짜 가격표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진짜 가격표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많은 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이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공급하는 공짜 음식에 더 맛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함을 찾는 정치적인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자기를 위해 얻기를 원했고 오히려 예수님께 받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따라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멈추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진정한 제자, 진짜 제자의 가격표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이 모이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큰 모임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과연 제자가 있느냐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모여 몇 명이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과 관심사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3만 명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만 명 이상 모인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가, 주님을 쫓는 자들이 있는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좋은 말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좀 풍성하게 해줄 기본적인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뭔가 괜찮은 마음이 들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우리 삶의 신앙의 이유가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바로 만드시는 진짜 제자 가격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확실한 진짜 가격표 첫 번째입니다. 내 인간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척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아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다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죽게 하듯 그렇게 용납하고 한 가정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헬라어 원어의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정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많이 사랑하는가, 상대적인 감정의 우선순위를 표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쓰여진 다른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정입니다.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하고 사랑받고 시간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자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초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변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의 관계 가운데
예배에 변명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인간 관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군가 때문에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총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를 움직입니까?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판단과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지, 성경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되는 사랑의 관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진짜 가격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격표 두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그 가격표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무리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고 형벌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 참 제자의 가격표를 말씀합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좋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찾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타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선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당히 헌신할 영역에 안주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진짜 영역은 피하고 있다.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제자에게는 없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 주의 뜻대로 끝까지 다 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보내실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시키실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것 이것만 빼놓고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한번 십자가 져보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때, 은혜 받을 때만 십자가 한번 들고 괜찮구나, 무겁구나, 이게 십자가구나라고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십자가를 지고 손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 주님은 화려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더 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쫓는 제자, 진짜 제자의 가격표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나옵니다.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인간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입니다. 그들은 힘든 그 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로 해결합니다. 소똥으로 집을 짓습니다. 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 젖으로 음료를 대신합니다. 소 고기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마사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사이는 아들이 죽어도 울지 않지만 소가 죽으면 운다. 모든 게 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소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는 다 마사이 거라는 믿음입니다. 실제 문제는 자주 등장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소만 보면 모든 마사이는 그냥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하고 부딪히고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는 마사이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오늘 제자의 삶을 걷는 마사이를 이야기한다면 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사랑이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33세기에 300년대에 니사의 신학자인 그레고리라는 분은 서커스 멍키라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서커스 멍키는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커스를 할 때 원숭이에게 무대복을 입혀서 사람처럼 변장해서 춤을 추게 하고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원숭이인 줄 모릅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가 아니면 출 수 없는 괴상한 춤을 추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각본에 의해서 그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과일을 중앙에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는 그 과일을 보는 순간 자기가 춤을 추는 무용수란 사실도 잊어버리고 박수를 받고 있는 서커스 중간이란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향해서 자기의 온 옷을 다 벗어버리고 탐욕스럽게 그 과일을 향해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속에서 원숭이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웃으면서 알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즐기는 것이 바로 서커스 멍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서커스 멍키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잘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권이 눈앞에 던져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탐욕을 부리는 추태를 드러낸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라고 조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다고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원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을, 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버리지 아니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내 물질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파워도 내려놓는 삶,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끝나고 버스 탈 때는 버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타거나 주차할 때 모든 신경질 다 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이득, 조그마한 편안함,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의 가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가격표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그 거룩한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망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망대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면서 어떻게 공사가 끝날 것인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기초 공사만 하고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 군사의 숫자를 보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화친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망대의 비유나 전쟁의 비유에 똑같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둘 때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는가? 거룩한 비용을 계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보면서, 오늘 이 가격표를 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이만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거룩한 비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사랑으로 먼저 더 큰 비용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과연 얼마나 지불해야 될 대가가 되는지. 베트남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나온 젊은 소대장이 그의 소대장과 소대원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대장으로서 부하들을 잘 돌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트공에서 대대적인 기습을 합니다. 갑작스런 적의 공격에 몸을 숨기면서 안전한 지대로 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하가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총탄을 맞고 가장 위험한 데에 그냥 쓰러져 있게 됩니다. 그는 소리를 치면서 구해달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말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 감히 어느 누구도 참호를 떠나서 그 병사를 구하려고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상당한 병사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듣고 있던 이 젊은 소대장은 그가 참호를 떠나서 부상당한 부하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스로 다가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이끌고 그를 안전한 지대의 참호까지 밀어넣는 순간, 그는 적탄에 총을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몇 달 후에 구조된 병사는 그의 부상 때문에 미국으로 본국으로 소환되어져 갑니다. 그가 소환되어 있는 그곳이 전사한 장교의 부모님이 사는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장교의 그 부모님이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그 젊은이가 누구인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저녁에 초청합니다. 저녁 식사에 도착한 그 젊은이는 술에 취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시끄러웠습니다.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저속한 농담까지 계속 해대게 됩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이 받을 마음의 고통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대한 소대장의 부모님은 의미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이 다 지나가고 그 젊은이가 떠났을 때, 소대장의 아버지가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소대장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나요?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나요? 은혜를 모르는 이 병사를 비난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주신 그분께서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실런지,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는가? 사랑의 여러분,
오늘 그 거룩한 비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치르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주셨고 십자가에 다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자의 가격표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의 값진 비용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로서 그 거룩한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오늘 제자로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하나님, 제자의 걸음이 무겁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 더 큰 은혜, 더 엄청난 비용을 먼저 지불하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대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쫓아갑니다.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주님 쫓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제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